사무엘상 25장 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시대가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일, 소임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이 정도의 귀한 사람 같으면 우리 곁에 더 오래 남아주면 좋았겠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델로 잘 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느 민족과 다름없이 곡절이 많았지요.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가 나그네였습니다. 서러움 많았습니다. 그 손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가 400년 넘도록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 시대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였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대변해 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죠? 악을 행합니다. 이런 구절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겠습니다. 맞고 터지고 깨지고 상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징계의 손을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면 그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후 뚜렷한 영적 지도자가 서지 못한 것이 이 혼란의 직접적 원인이 됐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제멋대로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 왕이에요. 너도 나도 다 왕입니다. 왕이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대접받고 싶은 사람만. 갈등,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삶의 방식이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질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때 어둠을 대표하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사사기 말미에 나타납니다. 17장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떠돌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찾아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도 얻었고 신상도 마련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 집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서 십자가 크게 집에다 하나 걸어놓고 자격도 자질이 안 되는 신학생 하나 고용해서 연봉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습죠? 정말 우습습니다. 그러나 더 웃긴 건 이것을 좋게 봤는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신상과 레위인을 잡아갔다는 점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념이 없이
완전히 기복주의에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이때도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늘 종교인들이 시대의 문제가 됩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첩, 그것도 문제죠. 이 얻은 첩이 건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음탕한 고멜만큼이나 아주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한 남자로 만족하지 않아요. 집회에 붙어 있질 않습니다. 여기저기로. 그러면 이 레위인이 그 정도 여자면,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없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정도 여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악착같이 쫓아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오다가 어느 날 한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에 묵게 됐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모여와서 이 첩을 윤간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분노한 레위인 남자가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한 덩어리씩 보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회개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발생하고 깡패들의 사는 동네 베냐민 지파는 쑥대밭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냥 상식처럼 일어나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폭력, 음란, 기복주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태어나서 암흑의 역사,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인물,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시대는 그랬고요. 그의 가정 형편을 들여다봅시다. 한 아버지의 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살벌한 갈등이 상존하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눈치 많이 보게 됐을 겁니다. 친어머니는 한나였는데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중에 간절히 믿을 것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기도하다가 가까스로 아들 하나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으니 이 어린 것을 젖을 떼자마자 한 3살쯤 됐을 겁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참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성막에 바쳐져서 어머니 품을 떠났을 이 어린아이가 당했을 불안함이나 외로움 같은 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어린 사무엘이 마주한 그의 삶의 환경은 또 이런 겁니다. 그가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가보니까 가관도 아니네요. 성전을 총괄하는 엘리 제사장, 담임 목사입니다. 분별력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리더십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리 목사지 완전 깡패입니다. 백성들이 예물 바치면 다 착복해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버젓이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유아 교육학, 아동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대해 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기대일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걸 하나도 담질 않았습니다. 담기는커녕 이 오염된 세상을 끝을 냈습니다. 사람들을 다 회개하도록 만들었죠. 더러움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주권을 민족적으로 찾아놓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찾아내서 나라를 맡겼습니다. 영적으로는 거룩하고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일구어내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럴 수 있네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앞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오염된 세상 가운데 처음 눈을 뜨면서 보게 된 세상이 그런 더러운 세상들입니다. 하나도 담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사무엘을 보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세인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수 있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야만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너희는 왜 통한히 여기지 않는가? 너희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파할 줄을 모르는가?
죄인에게는 예수님 필요하죠. 사사시대에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 사회는요, 그래서 새인교회 교인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두워요. 말도 못하게 어두워요. 헤롯 시대 역시 말도 못하게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400년 동안이나 보내지 않은, 말씀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상대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오염돼서 무너진 시대, 그런 시대, 그렇게 어두우니까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시대를, 상황을,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 없어요. 이렇게 어두우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니까, 이런 시대니까 새인교회가 역사의 사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준비가 됐을까? 첫 번째, 기도의 방탄조끼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새인교회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새인교회가 기도하여 이르되, 새인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나는 할 수 있는 게 그 상황에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붙들 뿐이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하나님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로 민족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아들을 성공시켰고 그 아들은 무너진 사회를 일으켜 세웠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을 기도의 보호막으로 둘러주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 갈대와 같이 늘 오락가락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기도로 보호막을 둘러준 겁니다. 나중에 이 갈대 같은 사람이 반석 베드로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선교의 포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기도로 덮으라.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 덮어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아프지요? 기도로 덮어버리시고요. 새인교회 기도로 덮으시고, 한국교회 기도로 덮으시고, 이 시대에 참 실망스러운 많은 저 같은 목사들 그냥 기도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전하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새인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보존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사무엘은 다른 인생을 산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세상 참 혼란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섬기고 바라봐야 될.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누구를 섬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요? 여러분이 정말 섬겨왔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그 지경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 자기의 집으로 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또 여호와를.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니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은 함께 하세요. 문제는 그 살아계시는 그 위대하신, 그 복되신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가 문제지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무엘은 느끼며 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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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 가사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자라난 겁니다. 그게 다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적 촉감이요. 영적 촉감입니다. 이게 다른 인생을 살도록. 이것이 세상을 닮는가?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는가? 이 차이점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주님이 느껴지고요. 새소리 들으며 천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책망하는 소리 속에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불같은 시련 속에 집어넣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느껴지고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의 결과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날마다 큐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열어서요 주님을 느끼는, 이게 큐티. 그럼 매일매일 주님을 느끼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실까? 매일매일 큐티, 새벽 묵상을 열어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은 격이 다른 혹은 결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자신 없으면 믿고 교회 학교 보내시고 또 믿고 신뢰해서 기독학교 보내십시오. 신학교 들여보낸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기독학교에 교회 바깥에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될 겁니다. 당장은 우리 세인교회 아이들이 마중물이 돼야지. 어른들의 그 헌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아이들도 헌신해야 된다. 시작하는 이 무렵에요. 마중물이 되고 그루터기가 돼서
세 번째,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사명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분명하잖아요. 쓰러진 민족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한 길을 걸었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왕이나 재벌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왕 노릇을 치지리 못해요. 세상에 이런 팔푼이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꿰차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과 권력을 사무엘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의 자리를 자기가 가져가지 않아요. 두 번째, 다윗을 세웠어요. 사람은 괜찮은데 어리잖아요. 아직 어려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왕 되지 않아요. 사무엘이 가야 될 길은 한 가지예요. 다윗을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길입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우스운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아니, 왜 교수 생활 멀쩡히 잘하다가 왜 거기를 갑니까? 왜? 어제까지 영화배우 했던 사람이 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거길 들어갑니까?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의 길이 아닐 텐데.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정치합니까? 한 4년 금배지 달고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4년 동안 뭐 했는지도 몰라요. 정치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애를 고민했습니다. 내가 뭐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물었어요. 노예제도가 보였습니다. 흑인들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영국에서 이 노예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럼 이 노예제도를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는가? 정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국회에 입성한 겁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싸워서 외로웠죠. 핍박했죠.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그거 내놓습니까? 노예를. 그 돈을 내놓습니까? 내놓을 일이 없죠. 수십 년간 고독하게 싸워서 결국은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요. 사무엘은 자기 길을 잘 걸었기 때문에 후회스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섬기되 무엇으로 어떻게 섬겼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제가 이 민족을 섬겨야 될 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 민족을, 한국교회를 섬겨야 될 길이 있을 겁니다. 이 사회 보탬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사무엘이 섬겼던 도구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 뭐예요? 기도와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르쳤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한 겁니다. 기도로 덮고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을 붙들어낸 겁니다. 교육으로 이룩되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바꾸는 교육공동체 세인교회, 그리고 기독학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육강국의 꿈이에요. 기도로 덮고 복음으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되도록 가르친다. 각급 교회 학교에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각급 구역에서요, 찬양되는 찬양의 언어로 세상을 깨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르친다. 가르치고 기도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선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 교회 안에서도 다 목사 되고 다 장로, 그런 것보다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는 게 다 갈 길 몰라서, 인생의 답을 몰라서 다 허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길잡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허송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복받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로 덮고 복음으로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민족과 역사와 열방을 세워간다. 할렐루야! 이 소명이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고친다 그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 달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한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자 그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주 뜻대로 살리라 마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을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 화산같이 타오르자 그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음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이상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역사와 민족 앞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소명 따라 삽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이곳저곳 기울거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 갑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인격, 가치관, 역사관 자녀들에게 계승해 줄 겁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참 아름다웠다. 우리의 마지막도 영광스럽다. 그렇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원주의 36만 영혼들, 한국교회와 그리고 부족한 저 같은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라고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짧지만 굵게 뜨겁게 절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은 저희들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아플수록, 시대가 상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내 영혼을 덮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덮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덮어나갑니다. 세상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야 새로운 땅 되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한눈 파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뒤돌아 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다 인생 낭비하거나 후회와 낭패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족 권세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주신 그 예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영광스럽게 다스려 가게 하옵소서. 세상 닮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닮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통한이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내 안에 숨겨진 죄악 때문에 울고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회개의 각성과 부흥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와 장립 집사와 중직자들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의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여 기독학교를 위하여 영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복을 내려와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영향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국민들 잘 섬기게 주옵소서. 성도들 제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두 손으로 복을 내려와 주옵소서. 가정마다 살펴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 잉태의 문제 등등 주님 복을 내려와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사오나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약화됐던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위해서 이루신 그 크고도 놀라운 위대한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위대한 일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우쭐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다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용기 있게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일어나 떨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드높이는, 그리고 흩날리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둡기에 새벽별이 빛나듯 어둡고 혼탁한 세상이니 우리 세인교회 교인들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유일한 치료자,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예수를 주고받는 묵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원주의 36만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그리고 기독학교 아이들 하나님을 잘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자기화 경험된 산 지식을 따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신령한 영원히 썩지 않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남기고 떠나갈 수 있는, 사무엘처럼 살다가 사무엘처럼 떠나는 우리 모든 장년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두 손 들어 복을 내려워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되 경제력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온 세상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대학 진학의 문제, 지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직의 문제, 자녀 잉태의 문제 등등에 주님 간섭해 주시어서 닫힌 것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할 겁니다. 마음속에 다가왔던 다짐들과 헌신들이 있다면 원수마귀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전에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